주의 길로 달려가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119편에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25절에서 32절 사이에 시인은 인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진토는 흙인데 이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또 가장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것, 그래서 유진 피터스는 dust, 먼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토에 붙어 있다, 옛날 말로 진토에 담궈져 있다 라고 할 때에 그의 삶의 현실, 그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죽고 묻혀 썩는 곳에 던져진 자기 자신을 보는 거죠. 우리도 때로는 밑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그런 심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시인은 주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살아나다라는 것이 revive me, 그러니까 부흥이라는 단어와 연관이 있습니다. 부흥은 곧 다시 사는 겁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 말씀을 의지하여서 다시 살아나기를 그렇게 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도 밑바닥에 내려진 것 같고 또 죽음의 위기를 맞닥뜨린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역사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시인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에 하나님의 응답하심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에도 때로는 곤고함이 찾아오고 또 이 진토에 묻히는 것 같은 그런 삶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어쨌든 시인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행위를 고백하면서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다시 가르치소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러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순서인데, 지금 시인은 이미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가르쳐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듣고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그러나 여전히 오늘 그리고 내일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존재,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가르쳐 주셔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연결선상에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주께서 주의 법도들의 길을 나에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렇게 내가 깨닫게 되면 주님의 그 기이한 일들을 적은 소리로 읊조리겠다. 깨달음과 읊조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경청해서 듣는 것뿐 아니라 독서를 하고 또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예전에 처음에 신학 공부를 하면서
하얀 종이에다가 창세기 1장, 창세기 2장, 3장 이렇게 한 장 한 장 1장의 내용은 이거, 그 1장의 중요한 성경 구절은 이거 이러면서 손으로 다 일일이 써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제가 손으로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빼곡하게 몇 번을 적었던 반복된 연습을 통해서 나름대로 성경 전체에 대한 이해를 출발하게 되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 그것은 끝이 없습니다. 계속 공부하고. 그러니까 목회자는 총신대학교 모토처럼 목회자이며 동시에 학자이어야 하고, 또 그렇게 학자이면서 동시에 성직자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적용이 되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겁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오늘 이 시대처럼 하나님의 말씀 또는 우리의 이 지식의 이 정보의 그 저장고가 이렇게 풍성한 때가 있었을까? 우리 손에 들려진 이 핸드폰 안에는 수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문화, 예술, 뿐 아니라 과학, 역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방대한 정보가 우리 손 안에 있고, 그러니까 성경이나 성경을 다루는 설교 말씀도 핸드폰 안에 가득 찼죠. 요즘 젊은 사람들을 우리는 인터넷, 그러니까 와이파이족, 어디에 와이파이가 있는가. 그래서 어떤 교회는 교회 본당에서 자꾸 핸드폰 소리가 울리니까 본당에다가 특수 장치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 전파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어를 하기도 하죠. 뿐 아니라 전파뿐 아니라 이제 인터넷이 되는 것을 또 선호하는 사람들, 특별히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인터넷이 제일 잘 되는 나라에 해당이 되니까, 또 이 카페 같은 데 가면 이제 그 아답터와 컨센트족이라고 부르죠. 그 선이 있는가를 먼저 찾는 겁니다. 거기에 선을 연결하고 있어야 안심이 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근데 그 핸드폰, 그 작은 핸드폰 안에는 수많은 정보가 담겨져 있고 수많은 성경의 내용, 설교자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은 과거에 우리가 핸드폰이 없었을 때, 그리고 인터넷은 꿈도 못 꾸던 시대에, 그때 우리는 곧잘 성경 구절들을 암송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방대한 정보를 한 손 안에 들고 있는 이 시대는 단 한 문장도 암송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편리합니까? 예전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었죠. 전화기도 없었으니까 공중전화, 내려서 공중전화에서 전화하고 그랬었는데, 그때는 또 장례식이 항상 또 지방에서 있어서 지방에 가면 보통 밤새 장례식을 다녀와야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면 시골길 물어물어 들어가서 캄캄한 그 마을에 들어가면 그래도 어떻게 불 켜진 집을 찾아서 문상을 다녀오기도 하는데,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내비게이션이 멈추거나 내비게이션이 끊겼을 때는 길을 하나도 찾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당연히 예전에는 그래도 전화번호, 우리 가족들, 부모님 집 전화번호는 알았는데 지금은 다 몰라요. 누구네, 1번 이렇게 해서 돼 있으니까 전화번호를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은 어떨까요? 우리 손 안에 성경이 많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디바이스 안에 수많은 그런 서적이 담겨져 있지만 우리의 머릿속에는, 우리의 이 전 인격의 저장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묵상한다는 것, 이 되새김을 하는 것은 내 안에 뭔가가 들어와야 되새김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 그러니 이제 읊조림, 묵상의 과정까지 나아가지 못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성경에 있어서 아주 무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보통 목사님들끼리 하는 얘기가 이 성도들, 장년부 성도를 할 때 예전에 그랬습니다. 중3 수준의 말씀으로 설교를 해라. 그래야 전체 성도가 다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성도들 중에는 굉장히 지적으로 수준이 높은 분들도 계시고, 또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설교를 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감성적인 분들이 계셔서 가슴이 뜨겁게 하는 설교가 오히려 좋을 때가 있겠죠. 어디에다 기준을 맞추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오늘날 설교자들이 고민하는 문제는 생각보다 성도들의 성경적 지식, 이 수준이 굉장히 낮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소서. 내가 그러면 주의 기이한 일을 읊조리겠습니다. 이렇게 시인은 어려움 중에 고백하고 나아가는데,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열심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시인이 지금 25절에서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고 했는데, 이제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그랬습니다. 내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여기 눌림이라는 투가라는 히브리어는 슬픔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번역에 보면 My soul melts away for sorrow, sorrow라고, 슬픔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슬픔. 그리고 여기 녹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녹다라는 말은 물이 샌다, 물이 흐른다, 이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슬픔이라는 맥락으로 좀 생각해 보면, 슬픔이 너무 많으니까 흐르는 게 있죠. 눈물이 줄줄 흐르는 겁니다. 눈물이 줄줄 흐르는 그런 슬픔이 내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다른 학자들은 그 고대 근동의 다른 언어, 우가리어 같은 데서도 이런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 여기 녹는다라는 말이 한편 그런 차원에서 보면 붕괴되고 무너지는 것,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주의 말씀으로 세우소서, 일으켜 주소서라는 말과 이 상관관계를 생각해 보면 무너지고 일으켜지고 붕괴되고 세워지고 이렇게 연결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내 영혼이 슬픔으로 무너질 때 주의 말씀으로 나를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있을 때, 밑바닥에 내려가고 죽음을 경험할 때 주의 말씀으로 나를 살려 주옵소서 기도했던 시인은 지금 내 영혼이 너무너무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그러나 나의 슬픔 이대로 내버려 두시지 마시고 슬픔으로 무너지고 붕괴되었던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세워 주옵소서, 일으켜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말씀으로 according the word 그러는데, 주의 말씀을 따라서 revive me, 나를 살려 주옵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rebuild me, 나를 세워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나에게서 거짓 행위를 떠나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 베푸소서 그랬습니다.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응답도 받았던 시인, 이제 지금 여기서는 자기 자신을 조금 더 냉철하게 돌아보면서 주여 선한 행위를 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완벽하지 않죠. 우리 안에도 거짓 행위, 거짓된 행위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은혜가 필요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매일의 삶 가운데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내가 그 거짓된 행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 주옵소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서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를 내 앞에 두었나이다. 거짓된 행위를 버리고 떠나며 이제는 내 인생의 길에 성실한 길을 선택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기를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을, 여기에 그 율례의 도를 내 앞에 두었다, 이 규례를 내 앞에 두었다 할 때에 프리셉트라는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영어에는 이 프리셉트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그런 의미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앞에 두었습니다. 두다라는 말은 의미적으로 보면 집중하다, 명심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내 앞에 두었습니다라는 것은 주의 말씀에 집중하고 주의 말씀을 명심하면서 살겠습니다. 주여, 내가 성실한 길을 선택하였는데 이 길을 가기 위하여 주의 말씀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한 시간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지표와 같습니다. 내 삶의 나침반, 내 삶의 내비게이션과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는 길,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나야 할 믿음의 길인 거죠. 내가 선택하다, 내가 명심하다라는 말, 그것이 이제 다음 구절에는 내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라는 마지막 구절에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 31절에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그랬죠. 매달려 싸우니, 이거는 재미있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맨 처음에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여기 붙었다라는 말과 매달려 싸우니라는 말이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를 이렇게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죽음의 그 진토의 먼지에 붙어 있는 것 같을 때 하나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기도했는데, 지금 시인은 31절에서 내가 주의 말씀에 붙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매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려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절에 가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내 마음을 넓히시면, 마음이 넓어진다. 마음이 넓어진다는 게 뭘까? 마음이 넓어지면 모든 게 선하게 보이고 착하게 보이고 뭐 그런 유행가 가사도 있는데, 성경에도 마음이 넓어지다라는 표현이 한번 나온 적이 있죠. 여기 말고도 열왕기상 4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그러니까 넓은 마음은 지혜와 총명을 담는 그런 넓은 지성, 그것을 의미하겠습니다. 히브리어의 이 마음이라는 것이 심장이기도 하지만 은유적으로는 우리 인간의 생각이나 의지나 감정,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지식, 그런 것들을 전인격적인 그런 인간의 모습, 이것이 바로 이 마음일 텐데, 넓은 마음을 주시면, 그것은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이런 말로 우리의 이 지적인 것, 우리의 영적인 것, 우리의 마음으로 이 모든 상황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옵소서. 고난이 왜 찾아옵니까? 왜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슬픔에 빠지고 죽음의 밑바닥에 내려간 것 같습니까? 그 이유를 조금씩 깨달아가는 게 인생일 텐데, 하나님 주여 넓은 마음을 주시면, 이 상황을 좀 내가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면
내가 주의 말씀들로 달려가나이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달려가겠습니다. 달려가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믿음의 길을 걷는 건 우리가 조금 이제 문학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독특하게 성경에 몇 번에 걸쳐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여기처럼 달려가리이다. 달려가리이다. 여러분, 달려가셔야 됩니다. 아이고, 나 이제 나이가 많아서 다리도 아프고 절대 달려 못 가요. 천천히 가야죠. 의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려가라. 어린아이 운동회 때 막 힘차게 달려가던 것처럼 우리의 이 남겨진 인생의 길도 주의 말씀 붙잡고 막 달려가라는 그런 말씀일 텐데, 달려가다. 유진 피터슨의 주와 함께 달려가리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사실 예레미야에 관한 책이고, 예레미야서를 이해하는 굉장히 탁월한 언어적 해석을 가지고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 책이 독특하게 제목이 주와 함께 달려가리이다예요. 왜 그렇게 지었는가? 그 책의 서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시듯 그렇게 번역을 해서 얘기를 하는데, 예레미야야, 그래, 인생은 고해와 같단다. 그래서 방해하는 첫 파도가 몰아칠 때 아예 기권하려는 것이니, 인생에는 하루 세끼 식사와 밤에 잠자리를 구하는 것 이상의 것이 있음을 알게 되자 뒤로 물러갈 작정이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것보다 자기 신변의 안전에 더 많이 관심을 보이는 것을 보는 순간 집으로 뛰어갈 생각이냐? 너는 조심조심 살 생각이냐? 용감하게 살 생각이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나는 내가 스스로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상한 목적을 가진 삶을 살라고 너를 불렀고, 네 소명을 이룰 수 있도록 능력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니? 그런데 이제 첫 번째 난관이 보이자마자 그만두려고 하다니. 이처럼 평범하기 그지없는 미지근하고 냉담한 군중과 경쟁하다가 피곤에 지쳐 떨어지면 도대체 진짜 경주가 시작되면 어떻게 할 작정이니? 날렵하고 승부욕이 강한 탁월한 말들과 경주하는 건 말이다. 예레미야야, 네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이냐? 이런 군중과 함께 발을 질질 끌면서 걷고 싶으냐? 아니면 말들과 함께 힘차게 경주하고 싶으냐? 그러니까 달려간다는 것은 그냥 세상의 문화와 이 성경 말씀의 양다리를 걸치고 여기저기에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안고서 개척자의 정신을 갖고 용기 있게 한 걸음 더 나아가 믿음의 길을 걷는 것, 힘차게 달려나가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죠. 그 중에서 이 짧은 전반부의 짧은 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다 이해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그래요. 인간의 삶은 때로는 그 영혼이 진토에 붙는 것 같습니다. 그 영혼이 눌림으로 인하여 녹아내리는 그런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도 됩니다. 밑바닥을 치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정말 죽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죽음의 어떤 그런 순간까지 가보신 적 있으세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경제 파동이 일어나고 또 사업이 갑자기 완전히 망해서 바닥을 칠 때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 들 때가 있겠죠. 갑자기 몸이 아프게 되거나 사고를 당하신 경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생각할 때가 있겠죠.
각자에게 다를 겁니다. 그러나 바닥에 내려간 것 같고 곧 죽을 것만 같은 그런 경험, 말할 수 없는 슬픔이 우리를 뒤덮는 것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살아나게 합니다. 믿음의 여정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또다시 일어나고 또다시 일어나고. 어거스틴이 방황하다가 그 어린아이들의 노래소리를 듣죠. 그 노래소리는 톨레레게 취하여 읽으라 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서,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읽고서 그가 다시금 회심하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들려줬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아나게 하고, 또 죽었다가 주저앉았다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고 또 회복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지난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시간, 오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날마다 필요한 말씀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성실한 길을 택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 앞에 두고서 명심하고 집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죠. 우리의 인생은 때로는 무너집니다. 무너지는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십시오. 말씀과 함께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그 말씀에 굳건히 서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안고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굳건히 세워서 예수님과 함께 힘차게 달려가시는 그런 믿음의 전진, 믿음의 승리,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